오늘은 제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2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5세기 자신들이 가진 굳건한 신앙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walden스인들, 17세기 사보이 공작의 계략에 의해 하루아침에 살해당한 4,000명의 walden스인들, 박해와 억압의 역사는 불행히도 종종 반복됩니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사악한 종교 박해의 마지막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역사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이 일련의 신념과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짐승의 세력,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백성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탄의 마지막 전략을 알아보며 그럼에도 끝까지 이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죽게 되었던 상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세력은 세계적인 거짓 예배의 체제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12장 6절, 14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은 짐승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때를 알려줍니다.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언급한 모든 시간이 동일하게 126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임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의 연일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4세기의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는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AD 330년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통합하기 위해 컨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후 로마에 권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그 빈자리를 교황이 차지합니다. 교황은 강력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AD 538년 이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예언된 1260년의 그 시간 동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AD 1798년 2월 10일 프랑스의 베르티어 장군에게 교황 비오 6세가 체포되어 발렌스 성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도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교황권은 다시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예수회를 부활시키고 1879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무호서를 교리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솔리니는 1929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와 카톨릭 교회의 가스파리 추기경이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면서 그와 동시에 체결된 종교 협약에 따라 카톨릭 교회가 정식으로 이탈리아의 국교가 되고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교회 법인체의 면세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 2월 11일자 샌프란시스코 연대기에 보면 이 사건을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역사적인 로마 협정의 조인이란 제목으로 내보내면서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는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이 조약을 통해
우리나라 경복궁 크기만한 108에이커에 달하는 작지만 어느 나라보다 강한 교황의 영토, 즉 바티칸 시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예언들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안에만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배교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배교하는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그 당시 교회들에 뿌려진 배도의 씨앗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게 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배도의 씨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며 번창할 것입니다. 진짜 같은 그럴듯한 가짜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 세력에 대해 정확히 언급합니다.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누구입니까? 네,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배교의 배후입니다. 배후는 앞에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활동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늘 인간을 대리자로 앞에 내세워 일합니다. 일요일에서 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까지 이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동일한 한 존재를 나타내는데 재림교회 성경주석 13권은 그 존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교 로마 권세의 뒤를 잇는 참람된 세력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표범과 비슷한 짐승에 대한 요한의 묘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서술, 작은 뿔, 짐승의 권세, 불법의 사람 사이에서 많은 유사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울과 요한이 동일한 세력, 즉 교황권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과 타협하려 하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마치 복음처럼 착각하게 만들며 성경의 진리보다 인간의 뜻을 더 따르려는 종교 체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속임수로 가득한 배교의 세력이 전에 없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것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격려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배도한 종교체제에 대한 책망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며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 없이 일제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모두가 자유를 원하고 독립을 원하지만 특별히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싸운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독립군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독립을 원하지만 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했던 이들이 독립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배도한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매국노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독립과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동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고 함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배교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함께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은 사탄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요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정치 세력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것. 둘째, 이 오류의 집합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 셋째, 지구의 마지막 전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한 뜻으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한 세력에게 전폭적으로 줍니다. 연합할 수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침략이 서유럽을 황폐화했을 때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는 종교에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결합된 교회의 권위, 이것이야말로 컨스탄티누스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컨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의 신성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던 것은 위기의 시기에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 종교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컨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제국이 연합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는 제국이 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 사탄은 이렇게 일합니다. 역사가 아서 와이걸에 져서 우리 기독교의 이교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교회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만들었다. 주요 원인은 그 날이 일주일 중에서 태양의 축제일이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교 축제를 인수하여 거기에 기독교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확고한 기독교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날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신성한 날로 정하면서 사탄은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연합과 안정을 찾는 인간의 성향을 이용한 것입니다. 불안정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정하고 두려운 큰 위기에 때일수록 사람들은 더 안정과 자신들을 보호해 줄 일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금의 모습이라도 확인된다면 모든 것을 걸고 열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미래에는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일하는 전략입니다. 영감의 교훈 살아남는 이들 382쪽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를 벌할 수 있는 종교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미 합중국 안에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은 억압이 아닌 자유를 찾는 이들이 모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종교와 연합하여 그들의 뜻과 맞지 않는 이들을 억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탄은 그렇게 일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현대의 세태를 사탄은 아주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적으로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이 시대에 사탄은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사용했던 그의 전략을 예전보다 더 교묘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들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예수님 맞을 준비로 나의 삶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주님의 충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짐승의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계속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속해 있으면 마침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다고 기록하는데, 이마는 지성, 이성, 양심, 판단력을 나타내고 이 손은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고방식과 행동이 짐승에게 매어 있고 짐승의 뜻을 따라 행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과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한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점이 드러나는데, 사탄은 바다와 땅의 짐승을 통해 일하면서 예배의 중심, 즉 안식일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최후의 영적 대쟁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안식일 준수를 고의로 거부하고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짐승의 핵심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회의 통합과 유익에 반대하는 무리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92쪽의 말씀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트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구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1400년경 이탈리아의 법학자 앙카라노의 페트루스는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의 양들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가장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의 가장 뛰어난 수호자 가운데 하나인 존 에크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성경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레기오의 대주교인 포소의 가스파레는 율법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안식일은 주의 날로 변경되었다. 이것들과 다른 유사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여 중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그 변경은 교회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행위는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가진 힘과 권위의 표시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될 것인데 그 변화에서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고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다수가 따른다고 하여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따라서 옳은 쪽이 아니라 원래 옳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다수를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그러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은 안식일 시험입니다. 2012년 6월 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일요일을 수호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족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긴급하게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쉬어야 하는 날로 개념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강제로 쉬라는 법이 통과될 때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회의 최선의 유익에 반대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압력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확신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안식일 계명에는 특별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인장 주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둘째,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임봉하는 자의 칭호가 들어 있어요. 세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임봉하는 자의 영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몇 해 전 카메라 렌즈 수리가 필요해서 렌즈와 품질 보증서를 들고 수리센터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와 정품 품질 보증서를 내놓았을 때 저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C사의 렌즈와 S사의 품질 보증서를 가져간 것입니다. 당연히 품질 보증서에는 C사의 도장이 아니라 S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리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애꿎은 제 머리를 쥐어박으며 다시 집에 가서
C사의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는 품질 보증서를 들고서야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장, 안식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두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표징인 안식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451쪽을 읽으며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강신술과 악수하기 위하여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 삼중연합의 영향 아래 미국이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온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 온 땅의 재판장께서는 미구에 일어나셔서 그분의 모욕당한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구원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나 그의 우상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찍혀질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핍박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지만 어떤 시련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마치겠습니다.